기경계 합시다. 생긴 나이도 아니고 소멸할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갖추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164페이지 해능대사의 말씀을 다 못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서방 극락형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해능대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할 차이죠. 부처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품이 만드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는 몸 밖에서 찾지 말아라. 알아차리는 마음이 경계에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 되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각성을 자극해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가 됩니다. 자,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자기 알아차리는 자기 마음을 자극한다. 이거는 정념에 머문다는 소리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반문, 문자성. 듣는 걸 돌이켜가지고 자성을 듣는다. 소리를 딱 돌이켜서 듣는 마음을,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소리를 돌이켜서 듣는 마음을 듣는다. 소리를 듣는 마음을 귀를 기울여서 그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듣는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각성을 한다는, 자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만 든다고 놓으면 논다고 알아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자극한다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자극해서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가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간신보살이고, 기뻐하고 평정한 마음은 대시지보살이며. 자, 자비와 기쁨, 평정, 이건 뭡니까? 가는보살과 대시지보살은 아미다 부처님 좌우보처죠. 청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며, 평등한 마음과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아픈 이웃을 깨닫는 마음은 미륵보살입니다. 아산을 갖는 자아의식은 수미산이며, 삿된 마음은 큰 바다이며, 번뇌는 파도며, 독한 마음은 나쁜 용이며, 경계에 의해서 필요해진 마음은 고기와 자라며, 허망한 마음은 귀신이며, 삼진치 삼덕은 지옥이며, 의스러운 마음은 축생이며, 열가의 좋은 일을 하는 마음은 천당입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비유적 큰 바다, 파도, 용, 귀신, 고기, 자라, 이런 건 좀 비유입니다. 이 마음도 각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축생과 같은 마음, 천당과 같은 마음, 지옥 같은 마음, 허망한 마음, 이런 거죠. 필요해지는 마음, 각가지 마음들을 얘기하자면, 그게 아상이라 하는 마음은 수미산이다. 참 멋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아상을 세우는 자아의식이 없는 마음은 수미산이 스스로 엎어지는 것이며, 삽된 마음을 없애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파도도 그치며, 독한 마음을 해치려는 생각이 없으면 고기와 용도 없어집니다. 수술의 마음자리에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알아차리는 특성, 곧 각성의 본래 마음인 열애가 큰 지혜를 방출하여 강명을 밝게 비추니 눈등의 여섯 문이 청정하게 되고, 욕망이 모든 것의 본질이 된 세계인
욕계 위에 있는 6하늘까지도 그 빛을 비추어 6하늘 세계를 없애고 욕계 아래 세계를 비추어 삼독심을 없애면 지옥 또한 한꺼번에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열의 큰 지혜가 그 욕계 6하늘 없애버리고 욕계 아래에 있는 세계 지옥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열의 지혜에 의해서 6개의 천당도 사라지고 아래 지옥 세계도 다 사라지는데, 소멸해버리는데, 그래 없애버리는데, 그러면은 6개 천당과 아래 지옥은 뭘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렇죠. 마음이 만든 것이죠.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 있는 세계입니다. 지옥도 실제 있고 6개 천당도 실제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전부 마음이 만들었어요. 나타나는 모양, 색깔 이런 것도 전부 마음이 투입돼서 나타났어요. 이거는 누차제가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걸 인용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서 뭐 험한 마음이든 독한 마음이든 필요한 마음이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가 됐냐, 축생이 되고 귀신이 되고 용이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다 싹 돌이키면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지옥의 마음도 없어지고 축생의 마음도 없어지고 악의 마음, 귀신의 마음, 이게 다 없어버리고 마음을 싹 돌려버려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열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지혜는 본래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개발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법문을 듣고 사용하고 수행을 하면 마음이 바뀌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막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마음이 뜨고 가라앉는 건 되게 좋은 마음들이 아니야. 알고. 그래서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자기 감정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사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의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스스로 그런 걸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관리해 길들여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안과 밖이 밝게 통하여 어느 곳이든 서방 정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그냥 지혜를 비추가 없애버리면은 왜 됩니다. 자기 삼독심을 없애버리면은 돼요. 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삼독심을 다 없애버리면 지옥도 세계 사라지고 천당도 다 사라져버려요. 얘기가 이제 지혜의 얘기가. 그러면 수학극락정도 아닐 게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수학극락정토는 도대체 뭐냐 이기지. 어떠세요? 수학극락정토 뭡니까? 네, 이것도 역시 마음이에요. 서방이하고 동방하고 남방이 있지만 마음 자체는 동서남북이 없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라 하는 게 서방 극락정토인데, 아미타 부처님 자신이 바로 서방 극락정토예요. 중생이 많이 가면 커졌다, 저기 가면 작아졌다, 크다, 작았다 하는 게 있는데, 또 알고 보면은 그 세계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냐 하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와 같은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 정토에 이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서방 극락정토라는 다른 뭐가 있다 이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통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근기가 수승한 일은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마음을 청정하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하다 하는 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 요지는 거기에 있는 거죠. 되게 대단한 거예요. 자, 법문을 들은 대중들이 대사의 법문을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미혹한 사람들도 분명하게 서방정토를 볼 수 있었다. 서방정토를 볼 수 있다면 멀리 에서 이렇게 발도도매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정하면 되는구나. 그 자기 마음 청정을 보는 것이 뭡니까? 서방 극락정토를 보는 거. 그럼 마음이 청정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극락에 갔다 온 스님 이야기 들어가자면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안개의 기울고 이쪽에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이는 깊은 계곡이야.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데려간 스님이 염불을 하십시오. 그러면 염불을 하니까 뭐가 생기시면 다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건너가게 돼요. 건너가는데 물어요. 어떻게 해서 염불을 하니까 이렇게 다리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그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마음이 더러우니까 다리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염불을 하니까 마음이 청정이심을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마음이 청정해지잖아요. 그래 다리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주를 하고 나면 마음이 답을 보든 간신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잖아요. 그게 뭐냐? 서방 극락정토다. 너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청정이라는 말을 이제 쓸 때 청정이 이 심청정이 뭡니까? 서방 극락이잖아요. 서방 극락인데 이 심청정을 얘기를 할 때도 수행할 때도 나타난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심청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은 찰나삼미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을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알아차림에 하는 매 순간순간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A를 알아차려도 그렇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고 계속 뭐가 나타나는 현상마다 알아차릴 때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삼미예요. 이때 마음을 심청정이라고 합니다. 심청정이 이게 뭡니까? 서방 극락정토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진짜 그거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 여기서도 내용이 그런 얘기,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저만 극락적 수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육주 스님은 한 번에 마음 하나로 쫙 깨뜨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마음이 정토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식을 알아야 돼요. 유격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심청정이 극락이구나, 서방 극락정토구나 하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면 삼남마다 온 우주기가 자기 마음이잖아. 알고 마음 아닌 게 없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해버리면 그게 극락정토가 됩니다. 그런 방법이 뭐냐 이랬을 때 이제 방법이 중요하죠. 명상하면 되는데 다른 건 없어요. 자, 수행이 들어갑니다. 171페이지.
되는 대사. 자, 수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이것도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행하는 거는 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업을 닦는다. 또는 업을 멈춘다. 우리가 사람을 미혹에 의해 가지고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업이라 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행위도 선한 행위고 악한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 행위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괴로움이 있다. 사람이 괴로우면 다시 미혹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걸 흑고라에게 윤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12연기를 간단하게 흑고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1대2 업을 닦는다 얘기하는 거죠. 또는 닦는 행위 이런 뜻이죠. 그렇게 돼요. 그럼 업을 닦는다 하는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 그런 이 행은 또 의지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한다 하는 자체가 의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능대사. 선지식들이요 수행하고자 한다면 출가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굳이 출가해야만 된다 하는 건 아닌데 수행은 얼마든 출가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출가하여 절에 있어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에 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방에 있으나 마음이 나쁜 사람과 같고 출가하지 않고서도 수행 정진한다면 동방에 있으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 제가 선지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있는 곳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닦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있는 곳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닦으라. 이런 거는 저희 임재록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임재는 뭡니까? 네. 수처? 이가 아닙니까? 수처잖아. 초소에 따라 주인을 지는 거죠. 이 말은 어디든지 자기가 주인을 되는 걸 얘기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수행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 수행, 저기 가면 저기 수행. 일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닦으라는 뜻이에요. 있는 곳에서 닦으라. 자, 사군이 또 물어봅니다.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해능대사. 선지식들이요. 제가 출가한 사람과 제가 출가한 사람과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 오약 없는 노래를 지어드리기 모두들 외우시고 이 노래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상송이거든요. 오, 이거는 무상거사를 위해서 쓴 것 같아. 좋겠다. 축하해요. 위상자예요. 어? 위상자. 아, 위상자요? 예. 오, 이게 없는데. 부처님이네. 예, 위가 없는 거는 예. 부처님밖에 없는. 그러게. 부처님. 자, 슬법에도 통달하고 마음에도 통달하니. 이거는 슬통이라는 거죠. 슬법에 통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통달하는 종통이라는 거예요. 종이요? 종통. 종. 말의 종자 씁니다. 종통. 슬픔을 토는 거는 이제 이 슬통. 이 두 개 다 통해요. 예. 통달하니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는 것 같구나. 멋있는 비유죠. 하늘 한가운데 태양이 쫙 비추면 뭐예요? 비출 때는 골고루 비추죠. 누구는 비추고 누구는 안 비추고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지혜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제 청정한 마음을 단박에 깨닫는 법을 전해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릇된 가르침을 고칠지어다. 가르침에는 늘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과 점차를 깨닫는 가르침이 없지만 유혹함과 깨달음에는 빠르고 더딤이 있으니 단박에 마음 그 자체를 깨닫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마음 그 자체를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바로 적극적극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자체가 없으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하자면 천차만별이지만 합하면 하나로 돌아가니 번뇌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항상 지혜로운 태양을 빛나게 할지어다. 자, 지혜의 내용이 뭔가 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연기적각하는 거죠. 자체 없음을 환하게 아는 걸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태양을 항상 빛나게 한다는 거죠. 네. 어두운 번뇌 가운데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번뇌가 실체가 없다, 자체가 없다. 이런 매 순간 보는 걸 얘기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보는 거죠. 삿된 마음은 번뇌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번뇌가 없어지니 삿된 마음도 서지 않고 바른 마음도 서지 않으면 온전한 청정이 되어 완전한 열반이 이르리. 자, 삿된 마음과 바른 마음은 상대되는 거잖아요. 상대되는 두 개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청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온전한 열반이다. 본인은 깨달으면 본래 것도 청정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허망한 것이지만 청정의 성품 또한 허망한 마음 속에 있으니 바르기만 한다면 삼도의 장벽이 없어집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청정하다는 거죠. 그럼 청정이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자, 생각을 일으키면 허망한 건 맞아. 그런데 알고 보면 허망한 마음 속에 이 청정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굉장한 거야. 허망한 마음 속에 늘 청정한 마음이거든. 청정한 성품 그래. 그럼 청정한 성품이 뭔데? 공성이잖아요.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보면은 청정한 성품을 계속 순간순간 드러내요.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닦는 거죠. 그러면 뒤는 깨닫는 거네. 뭐라? 처음에 닦고 뒤는 깨닫다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깨닫는 거죠. 그럼 뭘 깨닫는지 자체 없습니다. 자체 없으면 봅니다. 어떤 존재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바로 자체 없으면 깨닫습니다. 다음에 이제 왜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망념이 본래 공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망념 공공이 다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질 거예요. 서로 분수가 돼요. 먼저 깨닫고 뒤는 닦는 거예요. 먼저 뭘 깨닫아? 망념이 본래 공하다 하는 깨달음. 그러면 뒤는 닦는 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선수구호와 선호구수를 같이 팍 하면 이렇게 닦을 것이 없이 안 닦고 이렇게 끊기는 건데 끊을 것이 없이 있거든요. 쉽잖아요. 이거 어려운데 뭐가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연기적하게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보는 거예요. 훈련하면 돼요. 그 뭐고 우리 그 자기수관하는 기술자 과정 중에서 그 한 스님은 바로 딱 되더라. 저기 그 갑바에 올라가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살펴보니까 자체가 없더래. 그래서 그게 초점 맞춰 매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체 없음을 체크를 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막 번뇌 휘둘림도 없고 의식이 깨 있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더라고. 하면 쉬운데 안 하니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망설여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된다, 이게. 해보면.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종소리 같은 거. 종을 번뇌라면 번뇌는 늘 일어나는데 종소리에는 자치가 없듯이 번뇌도 자치가 없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단밖에 마음 그 자체를 깨닫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한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여기서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설명하자면 천차만별이지만 합하면 하나로 돌아가니 번뇌의 어두운 가운데서 항상 지혜로운 태양을 빛나게 할지어다. 자, 태양을 비우고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공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체 없는 공성을 보는 거야. 그러면 지혜가 태양을 비추듯 비추고 그런 상황, 의식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삿된 마음은 번뇌를 말미암아 발생하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번뇌가 없어지니 삿된 마음도 쓰지 않고 다른 마음도 쓰지 않고 온전한 청정이 되어 안전한 열반이 이르리. 본인은 본리부터 청정하고 깨달음이 내용이 청정입니다. 공성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험한 것이지만 청정한 성품 또한 험한 마음 속에 있으니 바르기만 한다면 삼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험한 마음속에 항상 청정이 있기 때문에 뭐 알아차림하면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보면 바로 청정한 성품이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험한 마음을 떠나가 딱 청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번뇌에 휩싸이는 순간순간 그 안에 자체 없음을 보게 되면 바로 청정한 마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험한 마음, 가까이 잡념이 수행시켜주고 진실을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르기만 한다면 탐진치 삼도의 장애가 없어진다. 그럼 탐진치가 왜 생기느냐면 대상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음을 가지는 감정의식이고 몸가짐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건 전부 다 바로 의식음, 그 의식음을 통해서 담력과 성님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 순간순간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치급성을 보게 되면 청정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도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면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집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나면 좋아하는 마음에 또 허탈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 자치가 없음을 알면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자치 없음을 알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면서 허망함에서 안 빠지죠. 빠지지 않으면 되네요. 그러려면 역시 자치 없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도를 닦는다 해도 모든 것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니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펴본다면 도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자, 자신의 허물을 살펴보고 허물이 뭘까? 허물은 뭔가 하면은 생각 따라서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지금 허물이에요. 그런 허물을 살펴보되 자체 없음을 본다면 도와 더불어 함께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현상이 있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도가 있거든요. 그 도를 떠나서 다른 도를 찾고 있으니 도를 찾으면 도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 괴로움만 하는구나. 자, 도를 찾으면 도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네. 도라고 하는 길을 얘기하죠. 자, 이 도를 찾으면 도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수행 지도에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수행 현상 중에 특이한 현상을 찾으려고 특이한 현상이 뭐가 있는가 뭘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살펴보면 그런 뭐 특이한 감각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뭘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체면, 그 안에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현상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자기에겐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생기면 알아차리기를 잘하거든요. 잘 알아차립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각이 있으면 있다고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다고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려고 하거나 그것을 뭔가 찾으려고 할 때는 도를 못 받는, 그래 도를 찾으면서 도를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생깁니다. 도를 떠나서 다른 도를 이제 찾고 있는 것도 우습지만은 도를 찾으면서도 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 도리에 스스로 괴로워만 하는구나. 도를 찾고자 하거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할 뿐이다. 자, 마음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마음이 없다면 어둠 속을 헤매던 도를 보지 못한다. 자, 마음을 바르다고 하는 건 뭘 바르다고 하는 거야? 바르다 하면 반대되는 건 뭐야? 바른 마음에 반대되는 거야. 잘못 보는 거. 네? 잘못 보는 거지. 잘못 보는 거죠. 잘못 보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영원하다. 실제로 있는지, 예. 뭐가 있는지. 자, 이게 이제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악견을 생각해요. 악견은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유신경이 있어요. 유신경. 몸이 있다 하는 경우는 악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다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변경이 있어요. 이래서는 우리는 각자는 변경. 변경은 첫째 절대주의, 두 번째 허무주의. 절대주의는 있음을 근거하고 허무주의는 없음을 근거하고. 그럼 세 번째는 사견. 사견입니다. 사대 사자 쓰는 게 여기는 뭔가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과를 부정하는 게 이제 사견. 네 번째는 이제 개검치견입니다. 개검치견. 이거는 이제 개를 금하는 것을 금한 개울을
그건 잘못된 계율이죠. 잘못된 계율에 대한 견해. 다섯은 견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치견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주장하는 걸 막 끝까지 주장하는, 아무리 옳은 거라도 주장을 끝까지 하게 되면 안 되죠. 자기 견해에 집착하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견에 속해요. 이런 걸 바르지 못하다. 이런 견해를 안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바르게 한다 하는 도를 찾고자 하거든. 마음을 바르게 할 겁니다. 바른 마음이 없다면 어둠 속을 헤매본 도를 보지 못한다. 진실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는다. 자, 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하는 천류의 뜻이 있다면 세간은 흐름을 얘기해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요. 간이라는 공간을 얘기해요. 시간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건 전부 다 어리석음이 간이 있어요. 어리석다는 뭘 어리석다 하느냐, 이치를 모르는 걸 어리석다, 진실을 모르는 걸 어리석다. 그러니까 연기라든지 공성을 모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을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수조 존재하는 같이 봅니다. 그러면 그건 세간의 어리석음. 그래서 이런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는다. 세간의 그릇됨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그릇됨이 좌우에 있는 것이다. 좌우에 있다가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릇됨도 나에게 있는 허물이고 나의 그릇됨은 스스로의 허물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딱 본다 하는 것도 사실 나에게 있는 허물이고 상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그릇됨은 스스로의 허물이 있으니 그릇된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번뇌를 타파하여 부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견해를 없애버리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방편에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그들의 의문을 깨트리려 하지 마라. 의문한 그 마음, 연기의 각성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상대가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 좀 자기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이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도 연기 각성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가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마음을 써서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 나쁜 것이지만 나쁜 것도 연기하는 것이다. 알고 있나? 그렇게 보는 거죠. 나쁜 사람은 그 번뇌를 미워하지 그 청정한 마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얘기했죠. 그렇게 봐요. 그런 말랑 똑같은 말. 자, 진리는 원래부터 세간이 있고 세간이 있으면서도 세간을 넘어서니 세간을 끝나지 말고 밖으로 세간을 넘어서는 세계를 구하지도 말라. 진리라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밖에 따로 뭐 어디 있지는 않다. 우리 현실 속에 늘 진리가 현현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간을 넘어서 가지고 뭐 세계를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삿된 견해가 세간이, 그 삿된 견해가 여기 5개 앞견이 세간이고, 여기 세간이고, 세간. 요거 세간. 바른 견해가 세간을 넘어선 것이나 삿된과 바람을 함께 넘어선다면 깨달음이 연기 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삿됨과 발음을 함께 넘어서라. 삿됨을 주장하면 발음을 내세워야 되고 발음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그 발음도 삿된 것이 돼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마치 모아두는 어린아이에게 자꾸 착함을 주장하게 되면은 역효과는 아이를 바르게 지도를 못해요. 네. 그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삿됨과 발음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실이 딱 드러납니다. 자, 삿됨을 없앴다. 내 발음만 남아있다. 그냥 올바른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깨달음이 안 옵니다. 올바르다 하는 생각이 깨달음을 장애하기 때문에. 그러다 바르다 하는 건 또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동교이면 또한 내성이 모르면 그 세월이 한없이 가나 알면 찰나간다. 자, 이 동교라 하는 말은 마음이 꼭 붙여다. 마음이 청정이고 마음이 공성이고 마음이 본질이다. 그런 거 바로 가르쳐주는 걸 동교라고 얘기합니다. 수행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발음을 얻으려면 발음 개념을 얻으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은 딱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법을 듣고 두 번째는 법을 사유하고 세 번째 법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문사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사수에서 벗어나는 게 무슨 수행은 문사수예요. 듣고 사유하고 수행해요. 그러면은 실제 이 수행은 바로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죠. 이 두 가지로 지를 갖다가 정의라고 그러고 간을 갖다가 해라고 표현하는 저기서는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상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육교 단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건 앞에서 벌써 얘기를 했어요. 자, 181페이지 넘은 행화 교화를 하시. 뒤에 가면 이제 그 반밖에 깎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것도 수행 얘기를 하도록 하죠. 했는데 선지식들이여 그대들이 이 개성을 다 외우고 이 개성에 의하여 수행한다면 저와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지척하니요 수행하지 않는다면 눈앞에 있어도 천리가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들 스스로 잘 닦는다면 서로서로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중은 돌아가십시오. 저도 조계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이라도 의문이 있거든 조계산으로 와서 물으십시오. 힘 닿는 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깨달음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에 참석했던 관리들과 도인과 신도들이 스님께 예배드리며 찬탄하기를 훈련합니다. 그게 깨우치는 분이시군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법문이었습니다. 영남지방에 복이 있어 살아계신 부처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리고 다섯 모두 물러갔다. 대사께서 조계산에 계시면서 소주와 강주 두 고을에서 40여 년간 교화를 하셨는데 그 문화의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15,000명이나 되므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대사의 근본 가르침은 단계에 다 갖춰져 있으므로 단계를 전수하여 걸어서 수행에 대해 믿고 의지할 만한 바른 이해의 기준을 삼아 그러므로 단계의 가르침을 얻지 못한다면 대사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단계의 가르침을 전수할 때는 반드시 사는 곳이나 나이와 이름을 알고서 서로 간에 전해야 합니다. 단계의 가르침을 이어받지 않으면 남정의 제자가 아닙니다. 단계의 가르침을 얻지 못한 사람은 동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근본을 알지 못하므로 끝내 논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직 동계법을 얻는 사람에게만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권해야 한다. 논쟁은 승부를 가르는 마음으로 도안을 얻는다는 것이다.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 단경을 알아야만 동계의 가르침을 얻는 것이고, 단경을 모르면 동계의 가르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승부심을 내고 논쟁하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번 182페이지 반박에 안무는 따서 돈수요. 앞에 도도를 했으니까 마음이 꼭 붙여라 하는 거예요. 동교고 그걸 반박에 닦아서 제가 끝내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다라고 하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본래 연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신수대사께서는 경남도 당량현 옥천사에 주석하고 계시면서 수행을 하셨고, 해능대사께서는 소수성에서 동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는 조계산에 사시면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남종, 북종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더나 그걸 보면 한 가지이다. 이 신수대사는 축천무가 아주 존경했던 스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당나라 때 그 신수대사는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수대사의 가르침은 전해오지 않고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전해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자를 잘 둬서 그렇다고. 그래, 맞아. 똑똑하네. 제자를 잘 둬야 돼. 제자를.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 그 법에 오래 펴서 내려가지만, 훌륭한 제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법이 끊어지는 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남쪽에는 해능대사가 있고 북쪽에는 신수대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쪽에는 진제 스님이 있고 북쪽에는 송담 스님이 있고, 그죠? 그래서 북송담, 남진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하자면. 자, 그렇다면 점차로 깨닫는다는 점모와 단박에 깨닫는다는 도노는 어떻게 되는가? 그 또한 마찬가지다. 곧 법에서 보면 한 가지나 바른 견해를 얻는 데서는 느리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 그래, 인문 법은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견해를 얻음이 느리면 점차를 깨닫는 것이고, 견해를 얻음이 빠르면 단박에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견해가 어떤 견해? 공성이나 무아의 견해, 불성에 대한 견해죠. 이런 걸 견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견해를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견해를 얻음이 빠르면 단박에 깨닫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점차를 깨닫는 것과 단박에 깨닫는 것이 없으나 사람에게 영리함과 둔함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깨닫는가 단박에 깨닫는다는 개념이 있다. 어느 날 신수대사께서 사람들이 해능대사의 법이 빠르고 곱게 공부길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문인 지선스님을 불러 이야기하였다. 신수대사, 그들은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에 있는 해능스님의 처소에 한번 다녀와야겠네. 해능스님의 처소에 도착하거든 스님을 찾아뵙게 인사를 올려난 다음 다만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내가 시켜서 왔다고는 하지 말게. 그리고 나서 들은 대로 법문의 뜻을 잘 기록하여 갖고 와 나에게 얘기해 주게. 해능 스님의 견해와 나의 견해 가운데 누구의 견해가 빠르고 느린지를 보려고 하니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 나로 하여금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게. 신수대사도 참 궁금한가 봐.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선스님은 스승의 심부름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보름 정도 걸려서 조계산에 도착하여 해능스님 찾아뵙고 그 인사를 드리고 나서 온 곳은 말씀드리지 않고 스님의 법문을 듣기만 하였다. 지선스님은 해능스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
본래 청정한 마음과 개합할게 일어나서 다시 예배드리고 말씀드려요. 그만 제자를 보냈는데 제자 뺏기기 생겼어. 바르게 아니고요. 자, 지성 스님. 스님, 저는 옥천사 신수 스님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는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과 개합하였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옥천사에 왔다면 염탕꾼이 분명하구나. 예,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는 염탕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말씀드렸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했는데사이 번뇌가 곧 보리가 또 똑똑한 이와 같다. 번뇌는 염탕꾼이라고 해요. 예, 바로 깨달은 청정을 깨달아 개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듣기만 하고 염탕꾼이 있고 말을 팍 들으는 순간 염탕꾼이 아니라 하는 것이 바로 번뇌가 꼭 보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번뇌 꼭 보리라 하는데 번뇌와 보리의 공통점이 뭘까? 예, 번뇌도 마음이고 보리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번뇌 곧 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뇌 곧 보리가 되는 도리는 뭘까? 흔적이 없는 거죠. 네?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흔적이 없는 거. 활성이 실체가 없는 거. 네, 그렇지.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얘기고, 번뇌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꼭 보리다는 말은 맞는데요. 번뇌 자체가 실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자체가 없는 불생불멸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보리야. 그래서 번뇌가 꼭 보리다. 자, 뭐 여러분들 척하면 척 잘 알아듣는지 졸업할 때가 됐구만. 실제로 이렇게 닦아야죠. 예. 닦아서 엮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은 그건 지혜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지혜가 꼭 깨달음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지만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알았으면 수행해요. 배능대사, 내가 듣기로는 그대의 스승이 신수대사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오직 개정의 사망만을 전수한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겠는가? 예, 이것도 해능대사가 궁금한 거야. 방법.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신수대사도 궁금하고 해능대사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고 해능대사도 신수대사의 가르침이 궁금한 거지. 아니 그럼 두 분이 딱 만나서 여기저기 말씀을 하시지 뭘 보내는데요. 글쎄 말이야. 자, 지성스님 이야기합니다. 신수 스님께서는 계단 어떤 나쁜 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온갖 좋은 일을 힘써 실천하는 것이며 정의나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수 스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 스승의 설명도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생각은 극과 다르다. 자, 여기서 다르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앞에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그 깨달음의 개성이 상당히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견해를 나타내는 건데 신수대사의 개정의 사막에 대한 견해예요. 이 견해라 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능대사의 견해라 하는 것도 지혜인데 과연 어느 게 확실히 빠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다릅니까? 견해에 느리고 빠름이 있네. 개정의 사막에 대한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청하니 사막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줘요. 자, 여기 그대가 청하니 사막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주겠다 하는 말이 참 좋아요. 옛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송강사 살 때인데
서점의 일보던 보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화 스님은 아주 무서운 스님입니다. 왜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주에서 중강사라 이제 어떻게 문각서서 탁 만나서 택시를 타고 같이 돌아오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한대. 보살이 누구냐 이런 소리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러면은 직접을 한번 물어보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스님은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 스님이에요. 청을 하게 되면 들어주는 게 스님이지만 청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물어보라. 그래. 그 정화 스님이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스님이 아니라 본인이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다. 저도 또한 바로 똑같아요. 물어보지 않고 청하지 않는데 나서지는 않습니다. 뭐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TV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토론 같은 거 할 때 지적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라서 학생들을 물어보지 않는데, 대학에서 미국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을 막 물어보고 서로 이게 질문이 돌아오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냥 받아 적기만 하고 질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 들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당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산통을 만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나라는 질문을 하면은 많은 너처럼 그렇게 질문도 아닌 걸 하냐 그러고 선생님께 무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가지 말아요. 거의 전부 그러신데. 그래, 그러면 그걸 고치도록 노력하는 게 교육자지. 그래서 이 경제를 보면 전부 다 문답을 돼 있어요. 건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다 문답을 이루어져 있어요. 잘 보면요. 여기서 문답을 이루어졌죠. 전부 문답을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그때는 법을 논할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런 게 다반사로 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하고 귀찮다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 그거는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도 이 교수법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자고 교수법에 대해서. 나를 초청해야 돼. 나를 초청 안 하더라고요. 바보야. 네. 또 얘기 나온 김에 또 질문할게요. 네. 아니 아까 전에 도를 떠나서 다른 도를 찾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품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찾는 것도 있고 또 추함이랑 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감각이 발전하고 진화되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또 어떤 소리를 선율의 조화를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가 말하는 대로 하면 선한 것도 그러니까 뭐 아름다움이나 추한 것도 다르지 않다고 느껴서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이런 방법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 내가 지적한 거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계기다. 소를 타고 있는 소를 찾고 있다 이지. 바깥으로 자꾸 찾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도 개성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남자가 보물 찾기 위해서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뭐 보물을 찾지 못하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천만 끝에 봄이 왔더라. 이런 얘기를 이게 아주 멋있는 비유거든. 마찬가지로 뭘 찾으려는 의도를 일으켜버리면은 그 방법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그 본질을 캐치를 못하는 그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래서 알아차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느끼려고 하거나 그것을 뭘 알려고 의도를 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진실을 왜곡돼 버리고
체험을 못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렇게 가리키면 바로 가리킨 대로 마음의 천장을 바꾸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뭘 따로 도를 구하려고 공부를 막 하니까 도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 의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 없겠어 있잖아요. 그 미학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저기 인도의 시성이라는 타고르의 얘기예요. 타고르가 어느 아주 훌륭한 학자의 미학에 대한 책을 탁 읽고 있어요. 배를 탁 타고 가면서 읽고 있다가 정말 훌륭해, 좋아, 감탄을 한 거지, 그지? 책을 탁 뜯고 그런 불을 탁 불을 꺼버리니까 그 배의 창문을 통해서 달빛이 쫙 비춰드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감탄을 다시 하는 거죠. 앞에 책 보고 감탄은 될 거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미학을 추구했지만 이 빛이 들어오는 그 아름다움 집주자기를 보고 있는 거지.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와 직접 보는 거와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뭘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의도가 앞서고 뭘 느끼려고 하는 것도 의도인데 그런 의도가 앞서면 의도에 맡겨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한 마디. 도를 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도를 못 구하는 이익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병행돼야 체험도 그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온갖 나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나쁜 견해 좋은 게 모든 견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을 하려니까 안 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서장이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처락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사가 똥 묻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똥 묻은 마른 막대기 별 볼일 없잖아요. 부처는 하늘같이 높고 대단한 건데 똥 묻은 마른 막대기에 하는 별 볼이 없다 이게.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 얼마나 실망하겠어. 이 부처락하는 견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이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안 그래?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 얘기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선사가 하는 말이 부처락하는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견해가 발라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견해가 있을 때도 수행할 때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태까지 본능에 충실해서 살았는데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기 쉽지 않습니까? 네? 동물로 태어나기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로 태어나 어리석음이 있으면 동물로 태어나지만 어리석음이 없으면 동물로 안 태어나니까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동생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 연기에 대한 이해만 있더라도 동물로 태어날 수 없고 동물은 무지거든. 어리석음이지. 그 50년 동안 그 50년 동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아무 때나 막 살았는데 아무 때나 막 살아도 내도 착한 늘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동물로 안 태어날 거니까 걱정을 이미 많이 닦았어. 별 걱정도 안 해요. 그런 분 있으면 마음 갱기는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 게 중심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세를 갖추고 이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자로 나누겠습니다.